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죄송해요. 2장. 5장이면 큰일 나요. 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없잖아. 왜 손을 안 들어? 하나 갖다 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자,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찾은 거 맞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졸리고 피곤한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또 일찍 나왔습니다. 그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 맑게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고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12개 혹은 13개까지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후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를 많이 이제 퍼뜨리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예요. 편지.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지를 근데 여러분들은 자주 쓰나요? 편지를 쓰니? 나는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한테든 뭐 여자친구한테든 선생님한테든 그래도 3명이나 되네요. 자, 편지를 쓰면, 그럼 한번 물어보자. 민우가. 편지를 쓰면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기록을 해, 뒤에다 기록을 해?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앞에다 써, 뒤에다 써? 앞에다 쓰죠. 맞아요. 편지를 쓰는데 막 주저리 해가지고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질려버려요. 그럼 편지를 안 보죠. 근데 보통 중요한 내용을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요약해서
앞부분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감사하다,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부터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을 했냐면 바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어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외로움은 뭘까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외로움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뭔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싶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한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지만 반면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경민아, 너 주변에 친구들이 겁나게 많아. 그런데 그랬을 때 외로움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수는, 만약에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나랑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나랑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그때도 동일하게 외로움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로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 된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영적으로 공허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해서 넣으면 넣을수록 이것이 뭔가 가득히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외로움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뭔가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게 돼요. 어떻게든 내 마음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때려박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그 목마름은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으로 신앙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요, 잘 봐요, 잘 들어. 세상의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방향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신과 접할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신접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악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시즌 1이 끝났죠.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이거 지옥 아직 못 본 친구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본 거야?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제 짤이라도 한번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전부 다 말은 하지는 않고요. 왜 이거를 했냐면 목사님이 이게 시즌 1을 이게 6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사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사제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줘야죠. 이 종교를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제라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사제들은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신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인간이 신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 죄된 심성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의 종교예요. 결국 이단이 그렇잖아요. 결국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죠? 처음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나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는 사제니까 경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자기는 사제니까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경제인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여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친히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존재에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인간들을 만나고 그냥 뿅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소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일한 고난을 겪으시고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부유한 계층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권력가의 계층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어린 자나 노인이나 권력가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뭔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정상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나마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까지도 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가장 저주받은 사람부터 저주받지 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무리하신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저주받은 자까지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교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거짓 교리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지. 그런데 너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배우고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은 모든 자들의 그런 영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한 사람까지도 그냥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여전히 그 안에 구원을 가지고 있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병이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역 계획에는 무슨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역사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피자를 그냥 싹 싸가지고 우리 그냥 배부르게 맛있게 먹자 이거였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4,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춘천만 34명이 나왔어요. 이제 학교로 계속해서 퍼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스킵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대림절 때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간식을 더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갈 때 그냥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세요. 네. 사이버거 세트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고 갈 테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만 좀 알아주세요. 원래 오병이어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병이어에 보면은 우리가 4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무리가 예수님들께로 몰려들더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가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먹을 이제 점심시간이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저기 몰려드는 저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2명의 제자가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순간적으로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따따따따따따따 계산한 다음에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계산이 아주 머리가 빨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드레라는 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한 조그마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무 말 없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욕먹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욕먹을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아무리 욕먹을 짓을 해도 오병이어의 말씀처럼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줄 거냐? 너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병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직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빌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작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우리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